또 이렇게 얘기합시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작은 천국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달할 때에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다음 주는 또한 어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 없고 권력 없고 명예 없어도 무엇이 있으면 됩니까? 행복이 있으면 됩니다. 감사가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그런 거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온 식구가 밥상에 들러 앉아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은 천국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오늘날 큰 문제를 가져오는가? 지금 가정이 깨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정이 필요 없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오늘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는 가정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는 여기 참 기가 막힌 그러한 동영상을 한 9분 정도 보면서 여러분 깊이 뭔가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말 안 들 땐 진짜 막 밉죠. 그때는 너무 심할 때는 없었으면 해요. 진짜 너무 심하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엄마 나온 외출길 지하철을 탔는데요. 얌전히 타고 갈 유빈이가 아니죠. 싫어하나 모르지. 하지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시작입니다. 흔들리는 전동차 안에서 이러니 이거 보는 사람이 다 불안할 지경. 맛있어. 맛있어. 엄마 안 잘준다고. 누가 뭐라든지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엄마와 음식점에 들어가는데요. 다짜고짜 수건과 모자를 집어던지는 아이. 도로 가져와서는 테이블을 뛰어넘으며 오두방정. 사방팔방 정신없이 뛰어다니더니 갑자기 음식점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가는 유빈이. 시동 걸린 차에 매달립니다. 위험해. 차가 출발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 이거 차 있는데 위험하게 말. 나와. 이거 나라고.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도 모르고 고집만 부리는 유빈이. 그날 오후 운전면허 시험장에 접수하러 온 엄마. 이게 잠깐만 좀 맡겨 부탁 좀 할게요. 그래요. 금방 갔다 올게요. 그래요. 너도 여기 있어. 엄마가 사진을 찍으러 간 사이 동생과 남았는데요. 나도 여기다 떨어지면 죽어. 애기. 착하지? 착하긴요. 애기 숨 막혀. 너 해봐. 숨 쉬어봐. 됐어? 아니지. 그거 봐. 그거 봐. 애기 숨 못 쉬어. 뭐? 너 동생 이쁘다 그랬지? 안 이뻐. 안 이뻐? 너 안 이뻐. 오늘 못 산다. 허리 애기 다쳐. 큰일 났냐 오늘. 맞아봐 진짜? 진짜 맞아봐? 흰색. 어른한테 누가 그러라고 했어? 흰색. 진짜 정말 큰일이야. 오늘 컸다. 하지마. 이게 병이 일로 와봐. 이 집이 나 동생. 동생인데 왜 이만한테 그래 지금? 저 안에 봐. 얼른.
어디 가서나 불난입니다. 교회에 온 유빈이 어린아이가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넥다미로 넘어뜨리는데요. 들어가면서도 한 번 더 꼬집어 울립니다. 실내에서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건 예산일. 유빈아, 신발 벗고 올라가자. 안 그러면 식사 안 될 거야.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는다. 무조건 도망다니며 요리조리 피합니다. 어린아이뿐 아니라 오빠 뻘드는 친구도 유빈이 앞에선 꼼짝 못합니다. 어르고 달래고 겨우겨우 자리에 앉혀놓지만 어느새 또 달아나 버리는 아이. 온 동네에서 사고뭉치 유빈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엄마 아빠는 과연 유빈이의 바깥 모습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유빈이가 바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노는 게 아주 활달하게 놀고 좀 말은 잘 듣는데 뛰어다니고 놀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신 거죠? 예. 유빈이가 항상 누비고 다니는 놀이터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 부모 앞에 공개한다. 항상 그렇듯 유빈이는 남의 집 예쁜 아기를 괴롭히는 중입니다. 길에서 만난 동네 사람을 반갑게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돌변하여 갑자기 공격하는 유빈이. 울면 안 돼. 유빈이 또. 유빈이 집에 가. 싫어. 집에 가기 싫어? 엄마, 누나 집에 가. 그래. 이봐가. 빠이 하자. 싫어. 유빈아! 울면 안 돼. 이모가 물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안 돼. 유빈이 안녕. 야! 이리 와. 욕도 하면 안 돼요. 이게 어딨어? 예쁜 입으로. 또 봐. 이거 봐. 어떠세요, 어머니? 저렇게까지 할 거라 상상을 못했는데. 아버님은 어떠세요? 황당하네. 어이가 없네. 동네 어르신들께 욕을 하는 아이. 유빈아, 위험해. 너 어디서 왔어? 왜 욕해? 뭐 때문에? 이런 유빈이가 누구에게도 좋은 대접을 받을 리 없습니다. 너 나보고 욕해서? 5개월만 있으면 93살이야. 6살 먹으면 아버지 엄마가 자꾸 막 그것도 대항하고 댕기더라고. 처음 보는 유빈이 모습에 충격을 받은 엄마. 할 말을 잃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처음으로 드는 기분은 어떤 기분이세요? 심하네 진짜. 아우. 속상하고 미안하고 또 화가 나는 면도 있고. 우리 유빈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집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게 문제다? 사람이 좋아서 끊임없이 다가가는데 유빈이가 알고 있는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방법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이 아이는 욕을 하고 때리고 결국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유빈이의 속마음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가능할까요? 워낙 의외의 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라 네. 사실 어떨지 좀 예측은 어려운데요. 그래도 우리 유빈이 속마음을 알아보는 거는 이 아이를 도와주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나무 하나. 우선 심리검사를 통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나무 이름이 뭘 것 같아? 몰라요. 유빈아, 이 나무는 유빈아 못 꺼내. 얼른 하고 가자. 얼른. 싫어. 아 유빈이 그림 그리고 싶었구나. 마음을 읽어주는 선생님의 말에도 거칠게 반응하는 아이. 유빈아 고장나. 유빈아, 진정하고 감사받자. 제작진에게까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다쳐. 유빈아 얼른 앉아. 너 때문에 죽을 거야 이제. 너 나가지 마. 왜 웃어?
혼자 분통을 터뜨리던 참 기막히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또 남자 아이가 하는 행동을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부모의 탄식 소리,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아이 때문에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사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창문에 던졌다고 이런 소리 듣고 세상에 그런 못된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막상 내가 그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저런 상황에 처해봐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렇게 되는 데는 저절로 저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뭔가 원인이 있을까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1, 2, 3 여기 이제 1부가 있는데 1부 빼고 2부만 한 거예요. 3부, 4부, 5부 다뤘는데요. 나중에는 신앙으로 그리고 잘 사랑으로 이렇게 해나가니까 얘가 천사처럼 바꿔져 버려요. 또 한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학원 가기 싫은 날. 글씨 나왔습니까? 자, 한번 차마 제가 읽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 또 이런 매스컴에서 한참 여론화됐던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작년에 학원 가기 싫은 날,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엄마를 어떻게 씹어 먹어, 삶아 먹어, 구워 먹어, 눈가를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머리채를 쥐어 뜯어 살코기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면 핥아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이 그림 봐요. 근데 이 그림이 시집을 냈어요. 시집. 이 아이가 시를 써가지고 시집을 냈어요. 근데 이게 천재적인 시성이 풍부하다. 이래가지고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은 진짜 천재적인 그러한 시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 내용도 너무 끔찍해서 그렇지 시적으로 볼 때는 천재적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걸 막 항의가 들어와서 시집을 전부 다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시인이에요. 또 40살 먹은 시인인데 이거 합당치 않다고 항의를 하고 해서 막 여론화돼서 이 아이에 대해서 저는 애가 미친 애다, 잘못된 애다, 부모까지도 뭐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저 시를 통해서 무언가가 우리에게 경종을 올려주고 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 아이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또 텔레비에 애를 또 나오게 해가지고 걔를 다시 또 등장시키고 이래서 여론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아이의 시를 보면 끔찍하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에 저런 어린 아이가 저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무언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아이가 쓰는 글을 보고 엄마가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학원 안 보내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 가정에서 잠깐 일어났던 일을 막 시적으로 썼지만은 이건 사실상 오늘날 지나친 부모의 사교육 문제, 이걸 대변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 개인 일이 아니라 오늘날 지나치게 교육열 때문에 아이들이 저런 식으로 때로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모들은 아까 그 아이 엄마 아이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 키우는 것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오직 공부. 하루에 심지어는 어떤 아이들은 몇 시간을 공부하느냐면 4시간만 잠자고 나머지는 몽땅 공부하는 일에 아이들은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또 이 댓글을 다는 아이가 있습니다. 뭐라고 댓글을 다느냐면 이런 아이의 말에 동감하면서 이런 글을 또한 댓글에 썼습니다. 나 또한 진짜 다니기 싫은 학원이 있어요. 선생님도 싫고 애들도 싫고 반 분위기도 싫고 전부 다 싫어요. 일요일에 2번만 가는데도 너무너무 싫어요. 이 6시간 전부터 계속 남은 시간 카운트하면서 불안해하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다른 일을 제대로 못해요. 아니면 하루 전날부터 어떻게 또 그 시간을 버티나 생각한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거기 대부분이죠. 가기 싫어서 학원에 맨날 10분씩 지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버티나 그 생각만 하고요. 학원 갔다 오면 휴 다행히 버텼다. 5일 중에 2번 가지만 4일을 그 학원 걱정하면서 보내려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아 미칠 것 같아요. 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아 미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그 과목만 혼자 하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셔요. 그래서 다니기 싫은 학원 끊어도 다른 학원으로 다닐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학원 안 다닐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 좀 설득시켜서 그 과목 학원 안 다닐 수 없을까요? 나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인터넷에 올린 글이에요. 이거 보고서 이런 아이들이 보니까 너무 많아요.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는 이런 반항아,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까 그 유빈이 엄마 아빠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바로 직시하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런 교육열은 결국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져오게 된 줄 압니다. 경제 대국이 되고 GNP는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위인 것들이 참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태인보다 머리가 더 좋답니다. 세계에서 1위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랍니다. 조선술 최고요. 그리고 교육열, 특별히 사교육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 외에 많지만 생각하고요. 부정적인 면, 양주 먹는데 최고입니다. 담배 피는데 최고입니다. 빈부격차, 불만 지수 최고입니다. 자살률 최고입니다. 물론 OECD에서.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는 생활이 나아졌고 문화가 좋아졌고 살기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뭘 보는 거예요? 이렇게 향상되었으면, 좋은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 좋은 집에서 살면, 좋은 자영을 타고 살면, 공부를 많이 했으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이 돼야 되는데,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많다고 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 좋은 문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자녀들 정말 최고 만들로. 무슨 수저? 요즘은 수저 여기가 많대. 금수저 만들려고. 금수저 만들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랬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오히려 반감 갖고 부모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언제 어릴 때 어떻게 탈선하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콱 죽어버리자.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혹시 그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만큼은 뭔가 달라야 할 터인데 문제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왜 교회가 약해지고 오늘 문제가 되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느냐 말이에요. 가난해서요? 아니요, 잘 먹고 잘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나님의 복 주니까 세상의 스펙을 키우기 위해서 질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기독 언론 포럼이 224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학원과 겹쳤을 때에 과연 당신은 예배에 중점을 두고 교회에 보냅니까? 아니면 주일날 학원에 보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충격적이고 기가 막힌 것은 예배는 두 번째고 학원에 보낸다. 이 응답자가 몇 명이었느냐? 57.4%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57.4% 가장 많았고 일반 성도는 53.5%, 서리 집사님 34.2%. 누가 정상이요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또 가정주부이며 소득 수준이 중상층인 자들을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 믿고 중상층일수록 더 교회 안 보내고 더 학원에 보낸 확률이 71.2%였다는 기가 막힌 사실이요.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예, 점점 날이 갈수록 믿음들이 쇠퇴해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는가? 다른 게 없어요. 다 누구 탓이요? 주일학교가 부흥되지 못하는 것. 지난주 보니까 주일학교가 유년부하고 초등부 합쳐서 겨우 20명 정도밖에 안 모여요. 학생이 어떻고 청년이 어떻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애들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오늘 시험 보는 날이에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학원에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엄마가 누구냐 이 말이죠. 우리 동화의 가족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그러지 않겠죠. 할렐루야. 나는 전화를 안 해봤으니까 몰라요. 저쪽 교회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야. 우리 동화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잘못된 이러한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6장 5절 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걸 쇠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막 경문에다가 써가지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상 교육 많이 시킨다고 해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그것이 뭘로? 공부벌레로, 괴물로 만드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는 아니겠지만은 지금 자식들이 괴물 돼가는 자녀들 참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까 유빈이 나중에 전문가들이 조사해봤어요. 너무 노엽게 해요. 그 기차인가 탔는데 막 뛰어다니니까 엄마가 오늘 매를 안 가지고 왔구만 그러잖아요. 매를 들을 때는 그 앞에서는 벌벌 떨지만은 그 매 밖에 나가면 완전히 눈동자가 달라지는 거야. 순간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은요, 세계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유명한 교육 그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13세에 성인식을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부모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겼다라고 하는, 그래서 13세까지는 철저하게 성경을 교과서로 가르칩니다. 철두철미하게 기도하면서 그를 가르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책임은 이제 부모는 벗어났다. 그래서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몽땅 맡겨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태인들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요, 이 쇠마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수놓은 강보로 싸가지고 이 아이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눈에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항상 가까이 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특별히 이 목욕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목욕 교훈. 그래서 아이를 목욕시킬 때 어떻게 교훈하느냐. 그래서 목욕시킬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 목욕해! 빨리 와! 이러죠. 근데 반드시 아이에게도 이렇게 말한대. 목욕시켜도 될까요? 그러면 엄마 목욕시켰어요. 그러면은 시켜주고 애가 노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와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기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면서 그 의견을 묻고 그 다음에 기뻐할 때 한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면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욕을 시켜줄 때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목욕할 때 하는 기도문. 얼굴을 씻어주며 이 아이의 얼굴이 늘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영광과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입을 씻겨주며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선한 말, 축복의 말, 진실된 말이 되게 하옵소서. 손을 닦아주며 이 아이의 손이 늘 기도하는 손, 모든 선을 도모하는 경건한 손이 되게 하소서. 발을 씻겨주며 이 아이의 부지런한 발을 통해 우리 민족이 보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머리를 감기며 우리 아기의 머릿속에 늘 아름다운 지혜와 소중한 지식이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배를 씻겨주며 우리 아기의 오장육부를 늘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생식기를 씻어주며 우리 아기가 자라 결혼하기까지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엉덩이를 씻겨주며 우리 아기가 자라며 교만한 자리는 피하고 오직 겸손한 자리에만 앉게 하옵소서. 등을 씻어주며 우리 아기가 눈에 보이는 부모가 아니라 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대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목욕시켜줄 때 이걸 달달달달 외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자녀를 양육시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오늘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약 1,500만 정도 됩니다. 1,500만. 근데 0.2% 전 세계 0.2%밖에 안 되지만 노벨상 몇 프로 된 줄 압니까? 무려 0.2%가 25%의 노벨상을 누가?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천재들이 세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하지만 미국 부의 40%를 누가?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명절 되면 이 지역의 거의 모든 초등학교 다 쉬고 월스트리트 가에 금융회사와 법률가 다 쉽니다. 안식일 어디에 학원 때문에 사생활 때문에 거기 학원 보내라고 그런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엄청난 리더들이 탄생되고 정말 세계를 좌우하는 일꾼들이 탄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신약도 안 믿습니다. 구약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 말씀 절반인데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믿고 신약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이렇게 키운다면 유대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공부벌레 만들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통곡하게 될 날이 옵니다. 한번 소개합니다. 장애영 사모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사모님인데 개척교회 사모님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미숙아로 태어나요. 우리 10달에 태어났는데 8달 만에 태어나고 36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있게 돼요. 몸이 너무 연약해서 이제 불안해서 그러는데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여러 가지 죽을 고비, 어려운 고비 다 넘기고 결국은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중학교 졸업을 못하고 공부 싫다고 자퇴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매일 집에서 배 깔고 만화책만 보고 엉뚱한 것만 하고 인터넷만 하고 이런 아이예요. 그런데 엄마의 신앙과 교육을 통해서 15살에 최연소 연세대 법대생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검정고시 공부해가지고 엄마의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만 21살에 최연소 사법고시에 1차, 2차 다 합격합니다. 최연소로.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근데 그 간증 들으면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를 위한 그 헌신, 그 기도. 그러면서 아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자퇴한 아이를 연세대 법대에 그것도 15살 나이에 그리고 21살에 이 엄청난 일을 하도 물으니까
그냥 그대로 얘기를 이렇게 해서 키웠다고 하니까 막 소문 나가지고 방송국에서 교회에서 얘기 좀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강사가 돼가지고 유명한 강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건 몇 건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렇습니다. 항상 나는 주교양 양육법으로 키웠다. 그럼 주교양 양육법이 뭐냐? 오늘 본문,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항심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막 열심히 유하고 문진옥답 팔아서 그렇게 하지만은 때로는 이게 막 노엽게 해가지고 방광 같게 하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마이너스를 가져온답니다. 자녀 의견도 묻고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에게 물은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그 기능이 뭔가를 발굴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엉뚱한 길을 가던 애가 믿음 딱 잡아지니까 눈빛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갑자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지혜를 주는 거예요. 공부에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공부 안 해가지고 막 검정고시에 쳐가지고서 연세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고시 패스를 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교회의 안 좋은 일,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서 일어난 잘못된 일들 절대로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건 너는 절대로 교회 오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걸 교육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절대로 안 하고 좋은 얘기만, 좋은 간증만 그에게 심어줬더니 믿음 들어가더니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럼 부모님이 IQ가 좋습니까? 부럽더니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도 공부할 때 꼴찌에서 맴돌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로지 유태인 이 교육처럼 아이를 때를 벗길 때도 뭐 할 때도 항상 기도하고 말씀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도록 교회 와서 철저하게 예배한 만큼은 철저하게 정신주고 집중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런 결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눈물로써 그 어려웠던 간증하면 막 사람들이 막 눈물바다가 돼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 하고 보면 이제 여러분 한번 그 이름을 쳐요. 장애영사모 이렇게 한번 치면 나옵니다. 동영상도 치고 교육하는 방법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시간 나요. 특히 젊은 분들, 아니 할머니들도 괜찮아요. 왜냐면 요즘은 애들을 손주 교육 누가 하죠? 요즘은 할머니들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또 보니까 우리 애들 키울 때는 애들이 이쁜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손주가 얼마나 이쁜지, 손주 딸들이 또 아들이 요즘 또 아들도 얼마나 이쁜지. 예. 그래서 이 할머니들이 교육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 말씀드립니다. 공부 잘해 출세하는 게 인생의 성공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장은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언젠간 무너집니다. 무시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자녀가 훌륭한 자녀입니다. 세상적인 것만 강조했다가는 언젠가는 후회합니다. 후회할 수 있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안다면 자녀에게 가르칠 것은 공부로 출세하는 것, 이것을 강조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 인성을 우리는 교육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저는 우리 애들에게 너 목사들 안 했어요. 우리 교회가 맨날 목사하고 재직하면 싸움박질을 하고 하면 목사될 자가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은혜롭기 때문에 그런 충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봤다면 누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들만 보여주어서 믿음 교육 잘하는 우리 동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 어떻게 교육해요? 하나님께 몽땅 맡겼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교육, 주일날은 생명입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모습 보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전혀 의식조차 없으면 너 주일 지켜 말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기도합니다.